821면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편 28편 29편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은 본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80 아니나 90, 100살이 돼도 좋은 일은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은 전부 다 무덤 표지에 보면 제일 뒤에 학생 지묘 글이 써놨습니다. 그죠? 뱃을 안 한 사람들은 다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죠? 안 배워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8편 29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니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언제 가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28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이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 그래 싶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것은 보이는 것은 없어질 거고 이거는 영원하지 않고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삶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요 믿고 보는 믿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고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8편에도 다윗이요 자기 눈앞에 있는 많은 대적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대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을 했든지 어떤 사람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낙심을 했다든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큰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뭘 선전을 하면요 저 사람 또 날
날 또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 다음부터 두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악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응답을 받고 그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28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한 장 한 장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처음에는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도 다 여러분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에 사람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믿었는데 자꾸만 여러분 이것저것 하나가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심한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는 방법이 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요,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하면요 예배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커지면요, 문제가 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방법을 찾고 저와 여러분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할 때요,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조그마한 소리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르짖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기만한 소리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큰 소리를 내기도 소리 낼 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듯이 조그마한 소리로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으면 다윗의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막지 말고 이 내 작은 소리라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요 어려우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큰 소리로 해도 되고요 조그만한 소리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르짖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하는 것은요, 길을 막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 무덤에 내려가는 자 할 때요 저는 이대로 죽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으면 저는 어차피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윗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만큼 절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도 기도할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자, 여러분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거기다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려워서 집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또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성소 했는데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지 지금 같으면 예배당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할 때 기뻐서 우리가 막 손을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을 한참 하다가 우리 힘이 도저히 안 되고 이쪽 아군이 다 죽을 것 같으면요. 일단 항복을 해야 됩니다. 적진 속에 포위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딱 대치를 하고 있고 앞뒤로 싸운다면 뭐 결사항전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휘관이 판단하고 만약에 북한 한복판에서 포위당해 갖고 뭐 일개 대대나 중대가 다 죽을 판이 되면요. 여러분 그래도 지휘관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북한군 한복판에서 죽을 그런 입장이 되면요. 백기를 올리고 일단 목숨을 살고 있다가 나중에 방공포로 교환할 때 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북한 놈들은 또 여러분 항복해도 또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휘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적진 한복판에서 완전히 포위가 당해서 우리가 다 죽을 판이 되면요. 백기 투항을 하고 백기를 들어 올리면서 그죠? 총 그만 쓰고 좀 살리달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올 때는요. 무기 다 버리고요. 손 다 들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또 이리 들고 있다가 또 총 들고 다 쏘면 안 되니까 그죠? 항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손을 들고 이런 뜻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기뻐서 환영하는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닥쳤을 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때 부르짖는 건 큰 소리로 그냥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왜 그러냐 할 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기거나 대적들에게 쫓겨 나올 때 여러분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자기가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죽을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죠? 그럴 때 또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신하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느냐? 아니라 그랬죠. 많은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요압 같은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서요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워낙 좋은데 다윗 편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니까 아들 편에 가서 압살롬 편에 가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또 다윗이 정치하는 중에도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러분 반기를 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다윗이 상당히 왕으로서도 힘을 가지고는 저 사람을 대항할 수 없을 때 그런 왕으로서의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 3절 이후부터 잘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할 때 다윗이 정치를 하는 중인가나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왕의 어떤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악한 자들과 함께 끌어내서요 자기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이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가요 여러분 그 끝으로 볼 때 악도 행하고 속으로도 악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 표가 나면은요 저놈 악한 자다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다윗의 왕국 안에 같이 다윗하고 정치를 하면서도요 다윗 앞에 와서는 왕이여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 놓고요 뒤로 돌아가 가지고 왕을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자기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해갖고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할 때요 말로는 화평합시다 그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웃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나 왕이 없는 곳에 가서는요 왕이 미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감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윗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는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여러분 죽게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여러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고 돌아올 때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그 여러분 다윗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요 나중에 다윗에게 여러분 그 어떤 정치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요압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여러분 선인이 우리 눈에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전부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귀어 보니까요 영 아닌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봐, 그 어떤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반을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반을 싹 갈라버리면 원래 같은 친구였고 이제 반의 친구들 대충 아는데 다음 학년 올라가면서 반을 싹 갈라버리니까 처음에 딱 만났는데 저 애가 좋은 애인지 안 좋은 애인지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가 여러분 한참 헷갈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지나보면 저 친구는 좀 괜찮은데 저 친구는 영 좀 그렇고 막 이래 이게 나중에 구별이 되는데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죠. 처음에는 얼굴 보고 구별하죠, 그죠? 그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윗의 왕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악인과 악한 자를요 이렇게 퍼뜩 구별을 못해서 왕이 만약에 악한 자들이 끝으로만 좋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끝으로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왕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면요 왕은요 사람을 분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악한 자들을 여러분 구별했다는 거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요 아무라도 사람은 가지게 됩니다.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위반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불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구별해야만이요 악한 자에게 속지 않아서, 자기도 악한 자에게 속으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악한 자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무덤으로 내려가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나는 사기꾼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꾼에게 쏘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에게 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에게 쏘으면 저와 여러분도 불가피하게 여러분 그 형무소 가는 겁니다. 교도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악한 자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죠. 화평,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자꾸만 여러분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야만이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자꾸만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누구에게 쏘가가지고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소연한 사람 많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빌려줘가지고 떼인 사람 많잖아, 그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돈 버는 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빌려주거나 아니면 구워주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또 특히나 친구에게, 또 교회 같은 데는 아는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요 받지도 못해,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악한 자의 끝으로 좋은 그런 모습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뭐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꼭 당하고 옵니다.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들 여러분 결혼 안 한 처녀들 잘 보세요. 남자가 처음부터 매너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 세워놓고 쫓아가서 문 열어주고 그래가 여러분 뿅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결혼하면요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뭐 평생에 찬물에 손 안 넣게 해주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여자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런 거 믿고 또 가가지고 또 평생 동안 울고 그러면 안 되고요, 평상시 그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남자는요 남자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요, 여자는 여자 친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 친구에게 가서 물어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보는 눈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끝과 속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요 다 여러분 다 나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여기 악한 자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더더욱 악하고, 하나님을 알아도요 우리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잘 못 고르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 악한 자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야 됩니다. 그 악한 자는 우리가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요 우리가요 보복을 당하니까.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악을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 그 벌이죠, 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 악은 우리가 갚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은행일치. 대체로 볼 때 말은 했는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모르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악한 자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결국은 악한 자는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본인이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요,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막지 마시고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고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기 6절부터요 그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냥 마음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까 보내는요 1절에는 뭐 했다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길을 막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그죠? 내가 부르짖을 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6절 사이에다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 갔다가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집안의 대문에 불이 하나도 안 켜졌어요. 여러분 집에. 그래서 대문 밖에서요, 야 날씨가 좀 캄캄하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했는데 대문에서 만약에 여러분 띵동하고 엄마 하고 불렀어.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 한 번 부르니까 엄마가 못 들은가 보다 하고요, 불안하다가 두 번째 띵동해도요 두 번째 대답이 없어. 그럼요 더 무섭죠. 그리고 세 번 띵동해도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요 엄마가 안 계신갑다. 근데 뒤에서 누가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 옷자락을 뒤에서 누가 잡아 그러면요 점점 어때요?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어때요? 엄마 엄마 하다가 이번에는 어때요?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하고 이제 더 큰 소리로 불러죠. 근데 안에서 그래 엄마가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누가 왔어 누구야 하면요 어때요? 됐죠 이제, 그죠? 그게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왔다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귀를 막고 안 들으신 것처럼 막막해, 그래 불안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다윗이 왔어. 그래 여러분 대문을 쫓아 열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엄마가 계셔놓고 왜 대문을 안 여냐고요. 엄마를 막 뭐라 하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엄마가 계셔놓고 왜 빨리 대답 안 했습니까? 그 얘기죠. 맞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확신이 들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기뻐져요. 그죠? 여러분 그 시편 28편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1년쯤 넘어서 수능 쳐서 경상대학교 다니면서요 딸 둘인데 아들 낳아야 되겠다 하고요, 하나님 아들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아들 줄게.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물으니까 하나만 낳는데, 그래 하나만 낳으면 안 되고 나는 둘이 갖고 싶은데 했더니 나는 둘이는 안 오는데 힘들어서. 그러면 한 번 낳을 때 2명 낳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당신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냐고, 어떻게 당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우리 집사람 한 번에 낳는다 하니까 2명을 한꺼번에 주세요 하고요 믿어버렸습니다. 믿으니까요 억수로 기쁘더라고. 그 여러분 안주도 믿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기쁨을 달라 하고요 믿어버려. 하나님이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예상으로 믿어버렸어. 배고프면 예상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배고프면 뭐라고요?
외상도 모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일도 하고 일해야 돈 갖다 주잖아. 또 바보 같은 사람은 또 돈 없으면요 굶고요 계속 일해. 그래 돈 벌어야 꼭 가게에 가고 그러면요 바보입니다. 그러면요 배가 고프면 뭐 하라고요? 가게집에 가서 가게 아주머니한테 제가 배가 억수로 고픕니다. 그래 이게 빵하고 여러분 우유 좀 주세요. 먹고 제가 일해가지고 가서 갚을게요. 그래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융통성이 없으면요 배고파가지고 일하고 돈 벌어서 꼭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동네 아주머니하고 친해집니다. 외상도 하고 조금 떼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빵 사가지고요 또 가게 주인 하나 주고 지도 먹고 그래가지고요 그 둘이 같이 동업했잖아. 그래가지고 떼먹으면 말도 못해. 그래 여러분 조금 여러분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도 때로는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나님 그래 외상으로도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고요 기쁨을 받고 가서 일하고요 또 하나님께 갚으면 돼. 그죠? 여러분 달라 해야 돼요. 달라 하세요. 달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거나 달라 하면 안 되고 믿음을 달라 하고 지혜를 달라 하고요 복을 달라 하고 달라 해야 됩니다.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 나의 목자도 되어 주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도 주시고요 하나님 복도 주고요 하나님 인도도 해주고요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다 자꾸 여러분 뭐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5절요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앞에다가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 기뻐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여러분 전형숙 성도님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기도 순서 들어가면 기도합니다. 기도해보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이제 나온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으세요. 왜? 더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들으려고 애를 써.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할까 봐 하나님께서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키워가야 되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여러분 들어주시면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니까 다윗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도다. 자,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갔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무슨 일을 버려놓으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속 불안하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찬송하고 기뻐하여 그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인이 여러분 신앙의 어떤 정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송과 기도와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면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기쁨이요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죠. 그 받으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찬송과 기쁨과 기도와 노래와 이런 것이요,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들의 힘이요, 그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숨는 요셋이요, 우리 같으면요 벙커란 말입니다.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여러분 구원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했는데, 주의 산업이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다 하나님 복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자를 한 개 심었는데 감자가 막 한 30개 달려야 됩니다. 또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감자를 한 개 심었는데 몇 개 달려야 된다고요? 30개, 50개 달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요 한 30명씩 데려와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산업이에요. 하나님 복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했는데,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그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했는데,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분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요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얻고 갑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가이드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시다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을 안고 그냥 지고 이고 보듬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막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건 우리가 연단되고 나중에는요 우리를 얻고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계속 업어주면 안 되고, 걸리고 한참 가다가 애가 진짜 지쳐서 넘어질 정도 되면요 엄마가요 등을 탁 내밀면서 업자 그렇게 말하죠, 그죠? 처음부터 얼리가 키우면요 처음부터 걸어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가지고요 계속 업어주면요 이제 여러분 그 스스로 걸을 줄 모르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걷게 하시고요, 그리고 단련 훈련시킨 다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인도 거기다가요 업어주시는 분, 그렇게 적어놔야 돼. 그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당했을 때, 그죠? 다윗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이 있거나 분화 있거나 명예가 있으면요 전부 다 누가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그죠? 그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뭐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여러분 헌금을 했든지 간에 사실은 여러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죠? 왕인 다윗이요. 다윗의 실하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왕이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이 이 정도 겸손하게 말하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신하들도 전부 다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한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 중앙정부 청와대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도 이런 데 도지사 찾아와 가지고 도에 만약에 업무 보고를 받는다면요. 아주 거만한 자세로 받겠죠. 왜요? 자기가 상급기관에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계급이 높으니까. 그래 여러분 지방에 와가지고요 큰 소리 칩니다. 그죠? 청와대에 가서는 꼼짝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왕이지만은 땅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지 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 살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자기가 어떤 부귀 영화를 가졌거나 뭐 힘과 능력과 건강을 가졌거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요 그게 여러분 사망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자는요 믿음을 다 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순간에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자기가 이 나라를 이만큼 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에 가서 여러분 막 주워 먹는 들에 가서, 그죠? 들판에 가서 여러분 그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는데요.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예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부귀 영화가 있어도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이게 예배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게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예배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 그 3절 이후부터요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거기 줄을 쓰세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뭐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7절에도요 여호와의 소리가,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또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해놓고요 줄을 쫙 긋고 밖으로 빼가지고 이 여호와의 소리는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소리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음성인데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과 능력의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3절부터요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해놓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원래는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위험차게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저 천지 만물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예? 천년의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했는데 여러분 저기 10절에 가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물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홍수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그 물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땅에 물을 보내면서요 심판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심판의 물 홍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은 심판으로 들리는데 노아의 가족에게는요 그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속에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리인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리로요? 구원의 소리로. 그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에게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들어있다. 놀라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자, 더 내려갑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면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 없는 자가 죽는 거고 노아처럼 의인은 믿는 자는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 얘기죠. 자, 4절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런 그 에스겔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폭포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의 귀에 들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에스겔서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했는데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물이 차서요 모든 산이 여러분 다 물 위에 잠겼고 홍수라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큰 나무도요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요 홍수 아니라도 여러분 태풍이 와도요 이 세상에 있는 큰 나무들을요 다 부러뜨려버리고 아니면 다 넘어뜨려버립니다. 그죠? 봤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아무리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인데 백향목이요 쫙 올라가면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만드는 그런 큰 나무인데 그건 너무 커서 크리스마스 추리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나무가 하늘을 솟아서 막 어떤 거는요 50m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를 다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 부수시는 여러분 백향목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인 지금도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좋은 나무로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하는 게 천둥벼락에 치거나 물에 의해서요 꺾여지는데 송아지가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면요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 그렇게 나무가 꺾여서 나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죠. 그렇게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노다. 자, 여러분 그 시련 거기다가요. 헤르몬산의 다른 이름이 시련입니다. 헤르몬산, 헐몬산. 그 이스라엘 북쪽 끝에 제일 위에 최고 높은 우리 같으면 백두산인데 그 산이 여러분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해. 그러면요 산이 뿌리채 뽑혀서 아까 전에 나무가 백향목이 꺾여가지고 송아지처럼 뛰는 것처럼 이 산도 뿌리채 뽑혀서 산이 뛰어다녀.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산에 가면요 여러분 조개 화석이 지리산에 가도요 지금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갖다 먹고 지리산에 까먹어서 거기 나오는 게 아니고 바위 속에 바위 안에 조개 화석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누가 여기 있는 조개를 가서 먹고 그 까먹고 이래 한 거는요 그 땅에 있는데 바위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게 큰 지각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요 바다가 이게 꺼져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저 지리산이 돼가 지리산 중턱에 바위 속에 바위가 깨졌는데 거기에 조개 화석이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는 저 지리산이 바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조개 화석이 나온다는 거죠. 물고기 화석도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이 산이 뿌리채 들려서 송아지같이 산이 불뚝불뚝 뛰고 홍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더 내려갑니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불꽃을 가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 만큼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 ICBM 아무리 해봐야 북한에서 미국 갖고 지구의 반 거리밖에 못 간다. 더 간다 해도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염도 다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울려 퍼지는데 광야 거기다가 생명이 없는 땅 그렇게 해놓고요. 아무리 생명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천둥과 벼락과 비를 내려버리면요. 광야에서요. 꽃이 피고 거기서 생물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막 한복판에도 하나님은요. 샘을 터쳐서 생명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그죠? 아무리 여러분 잘 사는 어느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모래 밑에다가 바벨론을 그냥 다 묻어버리는 그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조금 잘 나간다 해가 교만해가지고요. 조금 잘 살면 예배당에도 안 와. 그 조금 알면요.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소리가 생명 없는 광야를 진동시키는데 거기 뭘 할 거냐 하면은 거기 생명을 부어 넣으려고요. 아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어떤 광야에 사람 살 수 없는 땅에도 생명을 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여러분 낙태케 하시며 했는데 거기다 새끼를 낳게 하시며 원어는요 새끼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새끼를 낳게 하셔야 맞죠, 그죠? 또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러분 얼마든지 생명도 불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죠?
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에게 말하기를 이 영광이라 하도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알고 깨닫고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죠? 내려놓는 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도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하나님이 자정하시는도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죠? 그 위에 여러분 우리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홍수 때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거기 끝에다 뭐 해야 된다고요? 10절 끝에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적어놔요.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딱 자정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백성에게 자, 여러분 11절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또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 또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강도 없고 힘도 없고 복도 없고 매 힘들어 가난하게 나는 뭐 여러분 못 살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병들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그분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죠? 오늘 시편 28편이나 29편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믿고요.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오늘 예배하러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도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내 잘 갈게 그래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막 아파가지고 인상을 쓰고 그래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요 기쁨과 즐거움과 그죠? 그 다음에 복과 평강과 그 다음에 힘도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장모님처럼 자꾸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 하면 다쳐. 여러분 나이가 한 80 넘었으면요. 넘어지면 무조건 다쳐. 여러분 다리에요 힘을 칵 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매일 일어나서요. 뭐 운동해야 돼요? 기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요 다리 운동하고요.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자꾸 다쳐. 그래 자꾸 다치면요 나중에 요양병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먹었으면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었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기도하고요. 먹고 기도하고요. 운동하고요.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데 매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딴 사람 만나면요 저 사람이 아픈가 자꾸 그래 의심하게 그래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이 밝고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힘을 달라고요. 여러분 모세처럼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안경 안 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 100살까지 살아도 막 120살까지 살아도 여러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소화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요. 기쁨이고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자정하시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이 예배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